오늘은 고난주일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을 교회는 고난주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보내게 되죠.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비롯해서 성경의 복음서의 말씀들은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또한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하면 영광의 길,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한 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 시작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사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의 모습을 본따서 오늘 이 고난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 한 장면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예배의 시간, 이 설교의 자리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직접 가보지 않았으니까 사실 가본다 해도 지금 모습하고 2000년 전 모습하고는 또 많이 다르겠죠.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상상해 보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 성 앞에 있다. 그 성을 내려다볼 수 있는 야트막한 언덕 위에 서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머릿속에 한 장면을 그리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 복음을 선포하실 때 3년 전에 그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관심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에서도 저 변방의 시골이었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겠느냐라면서 비웃고 무시했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당신의 길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들 가운데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아서 외로움 가운데 아파하던 이들, 그들의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리셨죠.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맹렬하게 비난하셨습니다. 비판하셨죠. 그렇게 3년의 시간들을 이 땅에서 살아내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병이 나았고 죽은 자가 살게 되었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목적은 다 제각각이었죠. 어떤 사람은 병이 낫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외롭고 힘든 고된 내 인생에 무언가 소망을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내가 율법은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모르겠다. 그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알고 싶어서, 누군가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았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나도 한번 가봐야지, 구경해봐야지, 예수가 도대체 누군데 저래. 그렇게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온 이스라엘 땅으로 퍼져나갔지요. 3년 전에 저 시골 촌놈 취급받으면서 무시당했던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는 요즘 말로 인싸라고 하죠. 셀럽이라고도 합니다. 유명인이 되었죠. 가는 곳마다 무리지어 사람들이 몰려 나오고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인 예수가 되어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문 앞에 나와서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문에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리 높여 외칩니다. 오늘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모습을 우리는 야트마탄 언덕 위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머리에 그렇게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루살렘 성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종려나무 우리는 많이 볼 일은 없죠. 납작하고 뾰족한 잎들이 있는 그런 나뭇가지인데 이 지역에서는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나무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의 풍요로움, 번성, 성공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러니 왕이 오시는 자리에 흔들 만한 그런 의미를 가진 나무였죠. 그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호산나, 바꿔보면 호산나의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실 때가 됐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를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께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이심을 믿고 기뻐했습니다. 구원자, 왕이신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기쁨의 축제이고 잔치이죠. 예수께서 왕이십니다. 그 환호의 기쁨의 영광의 모습이 예루살렘 성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우리가 그 성 앞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죠. 멋진 모습인 건 알겠는데, 영광스러운 자리인 거 알겠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지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보는 겁니다. 다시 보아도 분명히 승리의 환호가 가득한 영광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뭔가가 좀 이상합니다. 뭔가 좀 어색합니다. 어울리지 않아요. 뭐가 잘못됐지? 라고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당시에 지중해 세계, 지중해라고 하는 큰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오늘날로 치면 유럽과 또 서남아시아, 우리 중동이라고 부르는 지역들,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 지역들, 이 모든 지역을 포함하는 지중해 세계의 지배자는 로마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 모든 나라들을 다스렸죠. 이 로마의 남성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영광, 최고의 영예는 개선식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개선식, 전쟁에 나아가서 그 전쟁에 큰 공을 세운 장군, 그 전쟁의 큰 총사령관, 전쟁 영웅이 이제 전쟁을 승리로 마치고 돌아올 때에 군대를 이끌고 로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한 겁니다. 누구도 군대를 이끌고 로마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누구도 군대를 이끌고는 로마 시내로 들어올 수 없었는데 오직 개선 장군만은 자신이 이끌었던 그 군대를 이끌고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로마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개선 장군은 4마리의 아주 멋진 말이 이끄는 수레, 전차 위에 딱 올라타서 왕과 같이 로마 시내를 행진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그 장군이 이끌었던 군대가 역시 멋지게 갖춰 입고 행군하였고요. 이 전쟁에서 붙잡은 포로들, 얻은 화려한 전리품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야말로 개선 장군의 화려한 승리 축제 행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원의 주, 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한번 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의 등에 올라타 계십니다. 그나마도 멋진 안장도 없이 제자가 벗은 옷을 나귀의 등에 얹어 놓았고 그 옷을 깔고 앉아서 말과 비교했을 때 너무 초라한 그 나귀 등에 타고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의 앞을 봅니다. 여러분 레드카펫 아시죠? 레드카펫. 무슨 시상식이나 무슨 국가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레드카펫이 쫙 깔리죠. 말 그대로 붉은색 양탄자가 그 레드카펫 위를 걷는 사람이 오늘 이 모든 자리의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는 화려한 레드카펫이 깔리지 않았죠. 예수님 앞에 모여든 무리들이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 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종려나뭇가지를 그 길에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옷이 그리고 나뭇가지가 깔려있는 그 길 위를 걸어가신 겁니다. 물론 생각해보면 의미 있는 거고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사람이 내 옷을 벗어 그 자리에 깔아놓은 겁니다. 옷이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한테는 뭐 비싸고 좋은 옷들도 있지만 그래도 계절 바뀌면 새 옷 사고 유행이 바뀌면 또 멋진 옷 바꾸고 이런 의미죠. 옷이 귀하긴 하지만 또 그냥 옷일 뿐이죠. 그런데 이 시대 이 사람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들은 평생 한 벌 겉옷 걸치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이 있었습니다. 귀한 것이었죠. 나를 보호하고 잠잘 때 이불이 되기도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귀한 옷을 예수님 앞에 펼쳐 놓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경외와 존경의 표시겠지요. 하지만 아무리 그 의미가 대단한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화려하고 멋진 개선식의 모습은 결코 아닐 겁니다. 의미를 생각하면 감동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냥 옷 깔아놓은 거예요. 뭐 대단하게 화려한 것들도 아니고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그냥 벗어놓은 각양각색의 옷들이 길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거죠. 그러고 가만히 보니까요, 모여든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큰 소리 치면서 뭔가 주장하면서 사는 힘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권세 있는 자, 참으로 부유한 자, 명예가 있는, 명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모여 있지 않았죠. 3년 동안 예수님 앞에 모였던, 예수님을 만나서 위로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예수 아니면 안 된다 부르짖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 모습들 여러분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감정이 드세요?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무슨 마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면 무슨 마음이 들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우프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아십니까? 우프다. 웃다와 슬프다를 합쳐서 만들어낸 말인데 이제는 국어사전에도 올라갔다고 그래요.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뭐 이렇게 되겠죠. 웃고 있는데 눈물이 난다. 여러 가지 의미의 웃음일 거고 참 여러 가지 의미의 눈물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는데 이런 감정이 느껴졌어요. 우리도 기쁘죠. 우리도 환호성을 지를 수 있습니다. 왕의 왕, 세상의 구원자 되시고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행진하여 들어가십니다.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예수를 알고 인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함께 호산나를 외쳤죠. 얼마나 기쁜 순간입니까? 할렐루야. 기뻐하며 웃으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죠. 그런데 또 마냥 웃을 수는 없습니다. 그 왕의 행차가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이죠.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가시는데 그 땅에 잘 먹고 잘 산다고 배 두드리는 사람들이 누릴 법한 호화로움도 그 자리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우린 알고 있죠. 지금
걸어가시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지금 모인 사람들이 호산나 할렐루야를 외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길, 그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에 마냥 웃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호산나 예수의 이름을 높이 부르는 이 사람들이 불과 일주일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빌라도 앞에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를 죽이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을 알기에 웃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슬프죠. 눈물이 납니다. 이 모든 사실들이 뒤섞여서 예루살렘 성 앞에 펼쳐지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우픈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세상의 구원자, 왕의 왕, 모든 영광 위에 영광을 누리실 예수께서 모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실 그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성공을 이루고 싶었는데 더 많은 사람을 모아서 유대 나라를 뒤집어 엎고 더 많은 자들을 모아서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개선식을 펼치고 싶었는데 하실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내실 구원자의 모습으로 약속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구약의 선지자였던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했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선지자 이사야가 앞서서 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봅니다. 그냥 봤을 때 예수님이요, 뭔가 힘있어 보이고 뭔가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나사렛 목수였어요. 그냥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나아가는 자리에 환호성보다는 조롱과 무시와 멸시 천대의 소리가 더 많았죠.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잠시의 환호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그 길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채찍질 당하고 몸이 상하고 찢기고 피를 흘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초라하고 초라한 고난의 종, 구원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나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는 너무나 약해 보입니다. 우리가 원하던 왕의 모습이 아니지요. 승리와 영광의 주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혹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교회가 너무 멋지고 화려하고 힘있어 보이고 대단하고 세련돼 보이고 세상에서 뭔가 이길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눈앞에 막 펼쳐지는 것 같아서 교회 다녀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앞에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 그 생명의 길은 우리의 욕심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원수를 때려잡고 죽이고 승리하여서 환호성을 질러야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함을 보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그 십자가 복음을 거리껴했고 불편해했고 어리석어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함이 세상의 강함보다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가운데 오직 우리의 참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의 길,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이신 복음의 복된 소식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입니다. 이 십자가의 진리를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결코 참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축복을, 생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벽, 성문 앞에 나아가서 그 자리에 모여든 사람들을 봅니다. 그 안에서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둘러보니 가장 먼저는 환호성을 지르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죠. 네, 그들은 정말 승리의 기쁨에 차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저 권력자들을 끄집어내리고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우리가 꿈꾸고 바라던, 우리가 기대하는 그 놀라운 영광을 곧 이루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뻐했죠. 그래서 함성을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말 그대로 기적을 일으키는 분, 그렇게 보았지 않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으니 이제 예수님의 그 능력이라면 이 모든 일들, 내가 간절히 바라는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기대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그들이 바랐던 그 나라, 그 왕,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죠. 그렇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고난 가운데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자 이 사람들의 기대는, 그 꿈은 이내 실망과 절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수를 죽이라고, 우리가 저 예수에게 참 많은 걸 기대했는데 내가 기대했던 걸 주지 않는다라고 오히려 예수를 미워하며 저주하며 소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서 다른 곳을 보니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들이야말로 진짜 유대 사회의 권력자들, 화려하고 멋진 옷을 걸치고 있는 부자들, 힘 있는 자들, 명예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환호하는 그 무리들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있었지요. 그러면서 자신들끼리 수군덕거립니다. 저 예수가 무엇이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열광하냐? 저 예수가 저 사람들을 이끌고 우리의 자리를 빼앗아 갈까, 위협할까 근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를 죽이자라고 음모를 세웠죠. 왜요? 그들에게는 지금이 하나님 나라였으니까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욕심내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힘도, 명예도, 권세도, 부도. 이대로만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면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예수의 말대로 하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대로 하면 내가 가난해져야 되는 거고요. 예수의 말대로 하면 내가 손해봐야 되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내가 저 보잘것없고 평소 같으면 상대도 안 할 것 같은 사람들 곁에 가서 함께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누가 좋겠습니까? 싫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예수가 밉죠. 너무나 미웠어요. 예수를 미워합니다. 내 것을 빼앗길까 봐 싶어서.
그래서 그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저쪽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도대체 이거 뭔 일인가 싶어요. 예수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들은 것 같기도 한데 별 관심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예수의 이름을 외치며 호산나를 부르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또 저쪽에 보니까 높으신 양반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수군덕거리면서 뭐라고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또 저건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저게 누군데 그래? 예수야 라고 말해줍니다. 누군가는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야 라고 말했죠. 또 누군가는 나사렛 촌사람인데 어떻게 사람들 마음을 끌어당겨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일을 벌이고 있네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무슨 말이든지 그들의 귀에는 별 관심 없었고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나에게 더 중요한 건요, 지금 먹고 사는 거니까요. 그래? 그게 예수야? 저 사람이 예수야? 뭐 나는 모르겠고, 나 하던 일 하러 가야지, 일하러 가야지, 돈 벌러 가야지.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예수를 알지만 그 예수 앞에 나와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두려웠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에 숨어 있었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는 두려웠고, 그 앞에 서서도 모른 척하기는 부끄러웠고, 예수의 이름을 사람들 앞에서 외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부끄러웠고요. 예수의 이름을 대놓고 외칠 때 그 예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도 미워하지 않을까, 그래서 세상 속에서 나도 무시당하고 나도 손해보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만, 이미 만났었지만 애써 무시하는 사람들, 모른다 말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떨 때는 그냥 쑥스러워서, 부끄러워서, 괜히 그런 얘기했다가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나도 미움받을까 봐, 예수 이름 말하면서 내가 손해받을까 봐 온갖 이유들을 다 대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러나 그때 예루살렘 성에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너무 안 좋은 모습의 사람들만 이야기한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그 자리에는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호산나를 외치는 주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온전히 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도망쳤던 제자들, 온전히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지 못했던 약한 사람들도 있었으나, 이제 주님 부활하시고 다시 그들을 부르실 때 그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며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할 줄 알았던 주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참된 믿음의 사람들도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죠. 여기까지가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벌어진 모습,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리고 있는 한 장면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한 가지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우리가 머리에 그렸던 이 모습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무리들, 각각의 사람들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나에게 예수는
참된 왕이자 구원자입니까? 아니면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까? 그도 아니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걸 빼앗아 갈까 싶어서 미운 존재인가요? 아니면 뭔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세상 앞에 말하기는 부끄럽고 쑥스럽고 나만 손해볼 것 같아서 애써 모른 척하고 싶은 그런 존재입니까? 나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나는 나귀 타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느 자리에 서 있나? 고난주간에 이 한 주간을 보내며 이 질문 앞에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되는지 깊게 묵상하며 기도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